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 오늘 드리는 영광교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내가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협력기관 청소년 교육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자료 개발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손종호 목사님과 섬기시는 분들이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페루와 남미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기도 좀 놓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하루가 정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런 하루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청소년 교육선교에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청소년 교육선교에서 만드는 이 교회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자료 개발에 어떠한 문제도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그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사. 특별히 손주고 목사님과 섬기시는 분들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와 나라에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페루와 남미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드리옵나니 페루와 남미 교회들이 선교사님들 유산을 잘 계승하고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페루와 남미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페루와 남미 교회들이 선교사님들 유산을 잘 계승하고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주님께 간절히 주님 기도드리옵나니 오늘 하루가 내가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협력기관인 청소년 교육선교를 위해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자료 개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고, 손종 목사님과 섬기시는 분들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드리옵나니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 열방을 위해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페루와 남미 교회들이 선교사님들 유산을 잘 계승하고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에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께 기도드렸사나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세대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목자와 목원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직원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 나라를 이끌어온 대통령과 또 모든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지혜를 내려주시사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 21장 2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라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을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추석 연휴 중임에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추석 연휴가 명절이 너무나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현대사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인데 이 짧은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로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피로를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주인공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 악한 왕을 대표하는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의 재위기간 내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됐고 그의 재위기간 내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자매와 친인척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어떠한 바른 말을 하는 반대편에 있는 신하들을 다 죽이는 학살극,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는 완전히 재위기간 내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최후에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여호람이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죄를 저질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왕가 자체를 그의 가문 자체를 아예 멸하시지 않으셨다, 아예 망하게 하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었던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악독한 악의 길을 행했지만은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인 여호람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대비된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함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신실함이랑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의리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사람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신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슷한 의미로 똑같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신실함, 신이 의리를 인간은 잘 지킬까요?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도 사실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돈에, 현실적인 조건에, 나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신실함, 신의, 의리, 도의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악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찌 보면은 이미 완전히 타락한 죄인된 인간에게는 이 신실함, 신의, 의리라는 단어는 이미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맞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실함을 온전히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인간들에게 온전히 신실함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누구냐? 당연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이 다윗의 집을,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 여호람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호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니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지키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 통일 왕국 아니면 나중에 남북국으로 나눠진 이후에도 왕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과 같은 그다음에 그 외에도 나중에 이제 그 우상들을 모두 다 철폐한 그런 왕들도 있었죠. 그런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신실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겠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실하지 않다라는 증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공격돼서 멸망당하며 바벨론 유수 포로 사건이 벌어진 일들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선하신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 것이었죠. 이처럼 여호람의 타락,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 여호람의 가문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 완전히 버리진 않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언제나 불순종하고 언제나 불경건하고 언제나 불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서로 대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역대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욕심을 따르다 보면은 한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잠시만 내려놓고 한번 이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지른 악행이 무엇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요, 나중에 그가 이제 그 아버지 뒤에서 왕으로 집권한 다음에 그의 아우와 이스라엘의 방백들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합의 딸과 같이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거죠. 여러 우상 숭배를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나쁜 짓인데, 당연히 죄인데,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을 잠시 조금 내려놓고 그냥 어떤 역사적 문헌으로서 만약에 이 텍스트를 본다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호람이 그래서 지은 나쁜 일이 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특히나 고대사로 갈수록 왕정 국가에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고 자매고 죽이고 자신과 반대파에 선 신하들을 죽이는 케이스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따지면 태종 이방원이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태종 이방원 자체를 어떤 그 무슨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호람이 여러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데 사실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이웃 국가들과 친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웃 국가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역대하의 이 말씀과 이 말씀에 기록된 여호람의 이런 행적들을 살피면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 아우들을 죽이고 자신과 반대파되는 신하들을 죽이고 오직 너는 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다른 여러 우상을 숭배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죄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여호람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악을 행하다 보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악을 행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이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논리로 접근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특히나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돈이나
직업이나 학벌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과 지위와 어떤 직업과 그 사람이 나오는 학교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그 사람의 인간의 가치 자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심지어 세상에서 계속해서 정당화를 합니다. 조건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니면 내지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나 어떤 재산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뭐 학력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뭐 성공했다는 뭐 그 증거 아니냐라고,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그걸로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다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될까요? 심지어 제가 실제로 사역하는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조금 잘 사는 신도시에서는 그분이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정말 당황을 했던 게,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서로, 야 너네 엄마는 너네 아빠는 뭐 차가 뭐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비교를 하는 것까지도 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전 정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죄로 문을 여는 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를 허락하는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교육자다 보니까 당연히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추천 게시물이나 아니면 제가 팔로우하는 거, 어떤 기독교 신앙 관련 콘텐츠가 좀 많이 있죠. 어떤 신앙 관련 콘텐츠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왜 술이 죄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콘텐츠였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굉장히 추천을 많이 받는 댓글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술 마신다라고 해도 술이 성령을 이길 수는 없다. 술 마신다고 해도 내가 크리스천인 건 변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 굉장히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쩔 수 없어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내가 개인적으로 즐겨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합리화하려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마시지 않냐,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 술 마신다고 무슨 뭐 크리스천 아닌 게 되느냐.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즐겨서 음주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음주를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당연히 음주를 즐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에 나타난 여호람의 타락은 어찌 보면은 그 시대의 기준에서는 여호람이 뭔 죄를 지었는데라고 그 시대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호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했고 떠나갔고 악행과 우상 숭배와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호람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람과 같이 어떤 뭐 형제자매를 무슨 뭐 죽이고 뭐 우상 숭배하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없죠. 하지만 현실이라는 이유 앞에서, 사회라는 이유 앞에서 세상의 논리를 똑같이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따라가셔야 될 것은 세상의 논리나 사회나 현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 기억을 하고 오직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역대하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람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은 이러니까, 현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의 논리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